갈라디아서 3장 1절서부터 14절까지가 하나의 내용인데 편의상 제가 이렇게 나눠서 세 번의 지금 설교를 했죠. 여러분들 앞에 있는 내용을 다 또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3장 1절서부터 바울이 시작하면서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 성령을 어떻게 받았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믿음으로 받았냐 아니면 율법을 잘 지켜서 받았냐. 율법을 잘 지켜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믿을 때 그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설교가 설교를 아주 잘했던, 이 설교를 잘하는 것도 그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설교하는데 설교해보세요 그러면 다 달라요. 똑같은 본문 가지고 똑같은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똑같은 사람 이렇게 설교하는데 다 달라요. 저도 목사이면서도 이렇게 그 목사의 세계에서 저보다 이게 설교를 잘하는 분들 보면 아유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할까 이런 부러운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목회자가 설교를 다 잘하고 싶겠죠. 하여튼 그 아볼로라고 하는 그 설교를 아주 잘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사람이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말씀을 잘 설교하는데 성령님을 몰라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성령에 관한 말씀을 배웁니다. 아니 그렇게 훌륭한 그 주의 종이 뭐 평신도 한테 뭘 배우냐. 모르면 배워야죠. 모르면. 그래도 아볼로가 겸손하게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볼로가 고린도로 갑니다. 잘 부탁합니다. 거기 우리 바울 선생이 지나온 곳인데 가셔서 잘 좀 말씀으로 사람들을 좀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부탁을 받고 아볼로가 고린도를 가는 그 유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성령을 받은 게 믿음으로 받지 않았냐.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의인됐는데 율법을 잘 지켜서 의인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 땐 율법이 있지도 않았어요. 율법은 그로부터 400년 뒤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시대는 율법이 없던 시대입니다. 율법이 없다고 뭐 하나님이 뭐 죄를 이렇게 물을 수 없는 건 아니고, 그래도 죄인은 죄인이지 뭐 죄인이 의인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이 돼야 되겠는데 어떻게 의인됐냐? 그거 모르냐?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얘기한 그거 모르냐? 유대인들이나 뭐 이방인들이 간에 아브라함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 아브라함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얘기하면 모를 것 같아요. 그 사람들조차도 다 압니다. 아버지는 다 똑같아. 이스마엘의 후예니까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야. 이삭의 후예니까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야. 둘 다 뭐 배다른 형제라 그러지 아버지는 같아. 그러니까 이쪽도 저쪽도 다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유, 저 이란 가가지고 아브라함 얘기해 보세요. 누가 아나? 다 안다니까. 자기들의 조상도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뭐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혹 모르겠어. 다윗도 유명한 분인데 다윗은 모르겠는데 이럴지 몰라서 아브라함 그러면 아무도 거의 다 할 겁니다. 거의 다. 정말 유명한 분이 됐어요. 아브라함.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됐냐? 믿음으로 의인됐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그리고 얘기해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결론적인 말씀 같이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면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다 행하면야 뭐 의인 되는 거죠. 여기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그래요. 율법으로 뭐 살고 싶으면 율법으로 의인 되고 싶으면 율법을 지키면 되는데 바울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이거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인 될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렐루야. 얼마나 10절부터 14절에 그냥 저는 이렇게 이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서 글을 쓰지만 정말 아주 깔끔하게 여러분 이게 깔끔하게 글을 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이게 설교 쓰다 보면 썼다 지웠다 막 한데 왜냐면 썼는데 뭔가 이게 깔끔하지가 않아. 그러면 다시 썼다 지웠다. 물론 뭐 바울도 갈라디아서 때문에 썼다 지웠다 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래도 깔끔하게 군더더기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더 빼고 놀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읽으면 와 감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구약 성경 전체를 그냥 몇 줄로 그리고 또 복음을 단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했나? 야, 진짜 하나님이 속은 좀 새겼지만 쓸만한 놈인데 자꾸 속을 새긴다. 쓸만한 놈인데 자꾸 속을 새긴다. 그래서 은혜를 줘가지고 바꿔서 쓰신 겁니다. 고쳐 쓰신 거예요. 그냥 놔뒀다가는 아주 여러 여기 막 어려움 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 11절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가 의인 된 거는 믿음으로 의인 되는 거지 뭐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 되는 건 아니다. 물론 율법을 다 지키면 의인 돼요. 아니 법을 다 지키면 의인 되는 거죠.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법을 자잔 그 경범죄까지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면 의인입니다. 훌륭한 분이죠. 저는 우리 아파트 지하 계단 2층 꼭 그 자리야. 지하 계단 2층 내려갈 때마다 막 짜증이 납니다. 아직도 한국의 수준이 이것밖에 꼭 담배꽁초를 거기서 침 뱉고 담배꽁초 버리고 그런 인간이 있어요. 그 인간인지 모르겠어. 뭐 맨날 또 청소하는 분 청소해놓으니까 또 오늘 내다보니까 아유 깨끗해졌네. 누가 청소했으니까 깨끗해졌지. 그게 어쩌면 어떻게 그 자리에 꼭 담배 버리고 침 뱉고 담배 버리고 침 뱉고 며칠씩 쌓이다가
한 주가 지나면 청소해. 누가 청소했나 봐요. 아유 참.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게 변해야 대한민국의 국격이 올라가고 대한민국이 정말 뭐 선진국이다 뭐 이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아직도 그런 걸 못하는 민도를 가지고는 선진국이라는 소리 어디 가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외국인이 와서 그럴 수는 있죠. 일본 보니까 외국인들이 관광 가가지고 막 쓰레기 버리고 그러더라. 일본 사람들은 안 합니다. 안 하는 건 안 한다고 잘하는 건 잘한다고 그래야죠. 일본 사람도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버리면 모를까? 외국인들이 관광하다 막 버리고 가면. 그런 거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다 지켜야. 율법이 613가지 있는데 613가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욱하는 거 한 번도 하면 안 돼. 욱하는 거 하는 순간 이미 끝난 거야. 여러분 욱하는 감정 처리 한번 못한 거에 끝난 겁니다. 끝난 거. 율법으로 얘기하면 죄인 된 거야. 어디 욱하는 게 있어요. 기분 나쁜 표정. 얼굴이 근육이 한번 움직여도 안 돼. 그러면 끝난 거야. 율법으로는 죄인이야. 감정이 기분 나쁜 게 막 흔들린 거잖아요. 그거 안 된다니까. 아주 언제나 막 인자한 표정을 짓고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여자가 이쁜 여자, 아유 이쁘다 이러면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도 죄를 안 짓고 감정으로도 죄를 안 짓고 그러면 의인되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지켜봐. 안 지켜지는데요. 지켜봐.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여기 이제 3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첫 번째가 뭐냐면 저주를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 저주를,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 정죄를 예수님께서 풀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졌다는 것 자체가,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받는 형벌입니다. 얼마나 저주를 받았으면 십자가에 죽냐.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를 지는 거냐, 아주 그냥 치욕적인 사건이고 부끄러운 사건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우와 그리고 훌륭한 분이다 그랬는데 십자가에다 죽는 걸 보고 아이고 별 볼 일 없네,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실제로 저주받은 사람이 지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아주 그냥 부끄러운 사람들이 지는 거가 십자가지, 무슨 죄를 조금 져가지고 조금 지는 사람은 십자가에다 안 죽여요. 아주 죄 중에도 아주 그냥 질 나쁜 죄를 진 사람, 그런 사람에게 그러니까 형벌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아주 고통을 주고 죽게 하는 처형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죄를 졌을 때 십자가에 다 달아 죽이느냐? 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졌다는 얘기는 저주를 받았다고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왜 예수님이 그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십자가를 졌냐? 우리의 저주를 풀어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다. 저주를 받았나. 두 번째는 여기 속량하셨으니, 이게 대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속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최고의 좋은 일이 뭐냐면 대속입니다. 대속.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대속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대속.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표현, 맡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맡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바울은 지난 시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거기서 죽어야 된다. 또 죽었다.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죽었네. 그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곳에 내가 죽어야 될 곳이니까 나도 거기서 죽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제사법을 잘 우리가 알고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구약의 제사를 간단히 설명하면 소나 양이나 이런 제물로 대속제를 드릴 때 제물을 가져다가 내 죄를 네가 대신 짊어져라. 그리고 딱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안수하지 않은 제물은 제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제물에다가 손을 얹고 네가 내 죄를 대신 담당해라. 그리고 안수하고, 그리고 그 제물을 잡아서 다 태울 때까지 집으로 다 해놓고 제사장님 잘 하세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을 잡아서 번제단에 태우고 다 탈 때까지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는 게 아니에요. 가는 게. 저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저렇게 불태움을 당해서 다 죄가 돼서 떨어질 때까지, 마지막 처리할 때까지 거기 서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기는 어딜 가요? 가기는. 양 한 마리 갖다 제사장한테 그냥 안수해서 넘겨주면 끝. 그러고 집에 가서 자기 낮잠 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 죄값으로 저 소가 저렇게 죽어서 번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구나.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소가 대신 죽었구나. 그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거기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은 겁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이렇게 성경 갈라디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이 이방인에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방인도 이 복을 받고, 이방인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속량하셨을 뿐 아니라 이 복은 모든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 거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속량하시고 또 이방인에게도 복을 주셨다. 그 얘기를 결론적으로 성령을 어떻게 받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됐고, 오늘 이방인이 어떻게 죄인이 의인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저주와 속량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 참 짧은 14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성경을 그냥 전체를 그냥 아주 핵심적인 것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다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없는 기가 막힌 말씀을 이렇게 지금 기록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읽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깨달음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하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